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라는 우리 교회에 나온 책 있지 않습니까?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보통은 많이 강조하는데 어떤 사람들 강조하긴 하는데 약간 다른 방향으로 강조하죠.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세 분이 계시다고 말씀하시죠. 하늘의 왕자에 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 또 그분께서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겠다 하신 그 성령님, 그리고 특히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맺는 열매가 아니죠. 성령님께서 어디서? 바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협조하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주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신 것을 순종하고 따라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열매라고 했지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우리 많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 사랑도 하고 뭐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9가지 특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말씀 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보시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우리와 같은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래야 그들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들과 온 땅과 땅에 기다리는 각각의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셨느니라.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그분께서 그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더라.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에 움직이고 살아있는 각각의 모든 것을 지배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땅과 하늘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이 다산하고 풍성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최초의 그 아담이 자식을 낳아서 우리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근데 또 우리 11절 말씀도 볼까? 거기서 창세기 1장 11절 앞부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풀과 씨를 맺는 야채와 속에 씨가 있어 그의 종류대로 열매를 맺는 과일나무를 땅에 내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것이 그렇게 되었더라. 과일이 그 안에 보니까 씨가 있죠. 그렇죠? 우리 과일을 먹을 때 보면 어떻습니까? 딱 먹은데 씨가 걸려요. 그럼 어때요? 왜 이 씨가 걸려? 딱딱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씨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먹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씨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씨가 있기 때문에 심으면 또 그것이 과일이 되고 열매를 맺고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자식들을 키울 때 어떤 느낌이에요? 처음에는 모르잖아요. 근데 좀 크니까 애가 나의 성질과 특성이 나타나는 게 보여요. 음식 먹는 취향이라든지 어떤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것이 나에게서 물려받다는 걸 보일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 씨구나 생각하자 그랬잖아요. 나의 자식이구나 생각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계획하는 것 같아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많이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재생산하고 번식시키는 그 능력은 씨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에도 우리 자식들이 생산하고 자식들을 키워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또한 주셨죠. 우리가 처음 태어났을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보시면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수 있는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을 수 없는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니라. 첫 번째 출생에서는요. 우리의 인간의 모습과 유전자 좋은 것들 이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보일 때 있죠. 나의 나쁜 습관들, 나쁜 것이 보이죠. 그렇죠?
우리 인간의 것들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두 번째 받은 것은 어떻습니까? 바로 온전하신, 순전하신 바로 하나님의 바로 하나님의 그 씨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의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여기 나왔죠. 두 성품의 내면적 갈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안에 두 가지 성품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 육신의 생명이 있는 것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살아가면서 알아요. 어떤 것도 아냐면 나의 그 육신적인 욕망들, 그 죄악적인 생각들 그런 것들이 내 자식들이 보이는 걸 통해서 아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거 말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안에 또 다른 바로 하나님의 고귀하고 거룩하고 놀라운 그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모르는 바들은 아니에요.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거 다 알잖아요. 그렇죠? 아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습니까?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것에 우리 인생을 투자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투자하냐에 따라 얻는 것이 틀려요. 세상에서 보면 나오잖아요. 달인이라고 나오잖아요. 어떤 것을 열심히 해서 놀라운 그 능력을 하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매진했을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나세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놀라운 능력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에 관심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유, 나는 이게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남는 그 날이 1년이 될지 한 달이 될지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많은 것들에 많은 시간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지면은 그것이 1년이 되더라도 한 달이 될지라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말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그리스도인들이 1년에 자기 평생에 한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 인도했다면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면 벌써 끝났을 거예요. 이 세상은. 근데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복음 전할 사람들이 많이 있고 아직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늦었다고 생각될 그때에 여러분이 마음을 바꿔서 내가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두신 그 생명을 살겠다 마음 먹는 순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능력 역사하실 때는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두 가지 성품인데 어떤 것을 택해서 내어드릴 때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볼까요? 디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입니다. 이는 구원을 가져다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시기를 불경건과 세상적인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로 하여금 냉철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생을 살아가게 하시며 그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워 나타나심을 고대하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정말 가르쳐준 놀라운 구절입니다. 우리가 11절에 말씀하겠죠. 구원을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을 가져오시는 그 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바뀌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바뀌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그냥 하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가르치기를 불경건과 세상적인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로 하여금 냉철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상을 살게 하셨으며 이 세상을 살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끝난 게 아니라
이 현상을 살게 하셨는데 그때 필요한 것들 그리고 앞으로 필요한 것들을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주어진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단지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정말 놀라운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끝이다. 그다음부터는 너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가 시작점이죠. 그렇죠? 구원받은 것이 시작점인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한 가지 배워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 지금까지 구원 딱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 잠깐 계십시오. 이제 내가 이제부터 주님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것이 아닌 것이죠. 구원받았을 때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지 그 다음부터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르치기를 불경건과 세상적인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로 하여금 냉철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상을 살게 하셨으며 어떻게 이거 살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주어진 그 두 번째 생명 그것을 의존할 때만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7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17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는 그들의 열매들로 그들을 알리라. 사람들이 가시나무들에서 포도나무들을 거두거나 엉겅퀴들에서 무화과들을 거두느냐? 바로 이와 같이 모든 좋은 나무는 저마다 좋은 열매를 내느니라. 그러나 변질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내느니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낼 수 없으며 변질된 나무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무의 결과는 열매들이죠. 그렇지?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중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야고보서 3장 말씀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3장 말씀. 야고보서 3장 말씀 보시면요. 이와 같이 말씀하겠습니다. 3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혀는 불이요 죄악의 세상이라 우리 지지들 가운데 있는 혀가 그와 같으니 그것은 온몸을 더럽히며 본성의 체계를 불을 붙이느니라. 그리고 나서 그것은 지옥의 불 위에서 태워주니라. 이는 모든 종류의 짐승들과 모든 종류의 새들과 모든 종류의 뱀들과 모든 종류의 바다 안에 있는 것들이 저마다 길들였으며 인간들에게 길들여져 왔기 때문이라. 그러나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느니라. 그것은 다스릴 수 없는 하나의 악이요 죽이는 도구로 가득하나니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곧 아버지를 찬양하노다.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을 저주하느니라. 동의하는 입에서 찬양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런 것들을 응당히 그렇게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성경 우리 갈라디아 말씀에는 성령의 열매와 함께 육신의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볼 수 있는 증거면 우리 육신이 하는 이 것들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말들이죠. 우리가 어떤 말들 하는가? 평상시에는 어떻게 좋은 말 하죠, 그렇죠? 앞에 좋은 사람들이 좋은 말 하죠. 근데 갑자기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내 안에 뭘 건드렸어요. 그러면 돌변하지 사람이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렇죠? 바로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능력으로는요, 잠깐 좋아 보이는 것을 할 수 있고 나이스하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것을 관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나이스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하나님 예배들이 이렇게 왔잖아요. 이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최대한 참고 자제하고 좋은 말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때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제로 나가서 일할 때, 사람들 부딪힐 때, 사람들과 만날 때, 세상 사람들 만날 때, 여러분 어떤 말들이 나옵니까? 좋은 말들이 나옵니까? 거친 말들이 나오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뭐냐면 실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으로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여기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자 그분께 경배하려고 나왔죠. 근데 그것은 이 장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 나가서도 하는 것이에요.
나가서는 뭐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고개 숙이지 않고 기도하지 않더라도 어떻습니까? 그 매 순간 매 순간 어떻습니까? 주님께 여러분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아, 주님, 정말 저는 이렇게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이런 말들밖에 못 나오는 그런 사람이지만 주님, 제가 제 능력으로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들을 대하고 상대하고 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이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어떤 분은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의 모습들, 나이스한 그 모습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부터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을 원하는 것이죠. 정말 내가 할 수 없고 할 수 없을 때, 다리를 뗄 수 없을 때, 그때 주님을 의지해서 한 걸음 가는 것, 그것이 주님 앞에 순종인 것이죠.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열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무는 정말 저희 집에도 나무가 몇 개 있는데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매일 줄 때 와서 물을 계속 줘. 햇빛도 받아. 근데 자라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뭐 어떤 결과 없어 보여요. 근데 어떻습니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3일에 계속해서 물을 주면 어떻습니까? 바뀌어요. 그렇죠? 약간 힘이 없던 이파리가 힘을 줬고 파릇파릇해지고 또 싹이 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그 순종이 아무런 결실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드리는 순종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주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상하죠? 샘은 어떻습니까? 다 다른 게 나올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볼까요? 로마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겠습니다. 6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너희의 죽을 수밖에 없는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너희로 하여금 그 몸의 정욕들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있다는 것이 그렇죠? 그것을 군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또한 너희는 너희 지체들을 불의의 도구들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 오직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로부터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내어드리고 너희 지체들을 하나님의 의의 도구들로 내어드리라. 14절 말씀입니다. 이런 죄가 너희를 지배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니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이제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그 생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주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몸을 예전에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나 자신을 입고 먹고 했지만 이제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은혜 아래 있으므로 우리가 죄를 짓겠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시길 바라노라. 너희가 사망에 이른 죄의 종이든지 의에 이른 순종의 종이든지 간에 너희가 스스로 종들로 내어주면 너희가 순종한 자들에게 그의 종들이 된다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하나님 말씀하셨죠. 못하게 하라. 내어주라. 여러분들 이것은 여러분의 순종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요 그냥 짓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의 안에서부터 어때요? 계획하고 하나씩 해서 우리의 모든 죄는 어떻습니까? 고의적인 죄예요. 그렇죠? 부지불식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수는 거의 없지. 거의 몇 가지가 있죠. 실수를 하는 것이 있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죄는 어떻습니까? 우리 머리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가는 것이에요. 거기서 멈추고 성령 길로 택하라는 것이에요. 죄를 짓는 것도 우리 마음으로 짓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뭐 주라고 여러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이들도 어떻습니까?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먹지 무조건 준다고 먹지 않아요. 그렇죠? 한번 맛보면 어때요? 빨리 버리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즐기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즐겁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죄가 주는 그 즐거움을 맛보아서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드려서 순종했을 때 얻는 그 즐거움을 하나씩 쌓는 것이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장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쌓는 것이에요.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 모르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그런 즐거움과 그런 것들만 알잖아요. 그것들을 바꾸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3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되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19절부터입니다. 시작. 이제 육신의 행위들이 명백하게 드러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불결함과 음탕함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적대와 경쟁들과 경노와 분쟁과 폭동들과 이단들과 시기들과 살인들과 술취함과 유흥들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과거에 내가 너에게 말한 것 같이 내가 미리 너에게 알려주노니 그러한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함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라. 이와 같은 것을 대적하는 법이 전혀 없느니라. 여기 두 가지 것들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것은 정말 비교되어 있어요. 육신에는 명백하니 간음과 음행과 불결함과 반대로 사랑과 기쁨과 화평함과. 왜 사람들이 왜 그런 성적인 그런 죄를 짓습니까? 거기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주님께 주시는 기쁨과 화평을 맛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려서 주님께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하면 여러분 그거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서 여러분의 몸을 들여서 그것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한다면 너희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이것을 대적하는 법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하시는가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입니다. (3장 11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이와 같이 있습니다. 이런 놓여있는 기초 위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제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돌이나 목재나 건초나 그루터기로 건축한다면 모든 사람의 일이 저마다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리라. 이는 그날이 그것을 분명히 밝힐 것이기 때문이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불이 모든 사람의 일 각각 그것이 어떤 종류인지 검사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에 건축한 일이 건재한다면 그는 보상을 받으리라.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그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께서 평가하시는 것도 뭐냐면 우리가 한 일의 어떤 결과를 그 안에 있는 그의 동기와 그때 질이 어떤 것인가 보는 것이에요. 우리 겉으로 볼 때는요, 알 수 없어요. 이것이 내 육신의 힘에 나오는 것인지 성령의 힘이 나오는 것인지 잘 보면 볼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은 알겠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렇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주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그 육체의 능력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나중에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것들을 다 주님께서 밝게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겉에 그 양과 그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드리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나의 열매가 아니야. 윤재근의 열매가 아니라 누구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이 내는 열매도 저런 열매는 어떻습니까? 똑같아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어떤 일을 선하게 하는데 저 사람이 하는 것과 부딪혀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둘 중에 하나. 성령의 열매도 어떻습니까? 붙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이게 막 좋은 일 하다가 화를 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선한 일을 하는데 왜 뭐라 그러느냐. 근데 때로는 선해 보이는 그 일이요. 내 육신을 앞세우면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렇죠?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겉에는 잘 몰라요. 근데 그 안에 동기가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동기로부터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달라요. 그렇죠? 그걸 알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과연 이 일들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주님께서 그 주신 능력을 하는 것인가? 그걸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우리에게 남겨진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처음 태어났을 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유전적인 생명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관심도 안 갖고 거듭떠보지도 않다면 그것은 결코 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이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어때요? 돌보잖아요. 그렇죠? 때마다 먹을 것 주고 씻기고 하면 어떻습니까? 아이가 자라죠. 그렇죠? 얼굴이 뽀송뽀송해지고 키가 커지고 힘이 세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는 어떻습니까? 그냥 방치도 어떻습니까? 방치해도 어때요? 애가 비실비실해지고 힘들어지고 그렇죠.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지극히 돌보셔서 영적으로 자랐습니까? 자랐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증거가 무엇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가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회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요. 그것들을 분명히 보이게 하는 것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혼자만 여기 수도원 같은 데 가서 주님을 섬기고 이렇게 기도하고 한다면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올바로 가는 건지 몰라요. 근데 교회를 함께 모이면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때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젊은 사람부터 나이 많은 사람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혼자 사는 사람부터 가족이 많은 사람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어떻습니까? 다 틀리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으려면요. 우리의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무조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바닥을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습니까? 보기에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막 싸움도 있고 막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누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공사 중이라고. 그렇죠? 교회는 항상 공사하는 거예요. 이 안에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건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내 입으로는 주님 섬길 수 없구나. 내 입으로는 이 생명이 아니고는 결코 할 수 없다는 걸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그냥 보실 때 나이스하게 웃을 수 있잖아. 근데 그 사람이 내게 한 가지 그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갑자기 불끈불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에 관심을 기울이고 정말 나무가 물을 줄 때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안 자라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루 주고 이틀 주고 어떻습니까? 물만 주신 게 어떻습니까? 나무에게 뭐가 필요해요? 해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어떤 나무는 또 바람이 필요합니다. 바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어려움들과 다 필요한 것이에요. 나무가 어떻습니까? 안 속에만 집 안에 조용하게 있으면 어떻습니까? 나무가 힘이 없어요. 뿌리에 힘이 없어요. 그렇죠? 자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바람을 맞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뿌리가 흔들잖아요. 그러면 딱 붙잡잖아요.
그러면 나무가 힘을 얻고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주위에 있는 그 모든 것들, 환경들은요, 다 여러분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에 여러분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어 드릴 때 여러분 안에 정말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정말 높임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